홀로
같이 고백합니다. 하나님 크신 사랑은, 하나님 크신 사랑은 주는 양다모 안에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정도여 찬양. 하나님 크신 사랑은, 하나님 크신 사랑은 주는 양다모 안에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정도여 찬양하세.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깊이 사랑하고 계시고 정말 그 크신 사랑으로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예배, 이 말씀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우리 이 예배 가운데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맛보아 누리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우리 마음을 모아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늘도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의 크신 사랑을 더 깊이 체험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귀한 말씀이 들릴 때 은혜와 아멘으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체험케 하여 주시고 다른 것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살아계신 하나님, 놀라우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님의 성령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정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나누시고 길러주신 어버이의 큰 사랑 바다보다 넓으시고 산보다도 높은 사랑 하나님을 경외하신 어버이의 크신 사랑 내게 주신 크신 은혜 하나님을 찬양하세 주님 은혜 감사하며 영광 찬양 할렐루야 힘들거나 외로울 때 기도하신 어버이 즐거운 일 함께 웃고 기뻐하신 그 얼굴이 힘든 시간을 벗으나 마음속에 남았구나 내게 주신 크신 은혜 하나님을 찬양하세 주님 은혜 감사하며 영광 찬양 할렐루야 너희에게 가르치신 귀한 성경 말씀이 기쁜 노래 찬양하며 예배드린 그 시절이 지금 와서 생각하니 어찌 평생 잊으리라 내게 주신 크신 은혜 하나님을 찬양하세 주님 은혜 감사하며 영광 찬양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이 시간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는 거룩한 예배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몸과 마음을 새롭게 하여 정결하게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되돌아볼 때에 죄 가운데 빠져있던 나약한 우리들의 모습이 많이 있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한없는 사랑으로 용서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회개할 수 있는 확신과 믿음의 결단을 할 수 있는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육체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영육의 강건함을 주셔서 치유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경제적으로 정신적으로 무거운 세상의 짐으로 힘들어하고 있는 이들에게도 주님만 의지할 수 있는 믿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세워주신 우리 교회가 리모델링 공사 중에 있습니다. 아름다운 주님의 성전으로 거듭날 우리 교회가 주님의 진리와 섭리 가운데 뜻을 잘 헤아려 더욱더 선교에 앞장서며 지역과 나라와 열방을 향해 주님의 의를 전파하는 교회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세계 각 나라에 파송된 우리 선교사님들 처한 환경으로부터 보호 인도하여 주셔서 돕는 손길을 붙여주시고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어 선교의 사명과 뜻을 이루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저희들에게 부모님과 자녀를 갖게 하시고 복된 가정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 모든 가정들이 신앙의 값진 유산을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시고 물댕돈산 같은 믿음의 명문 가문이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귀한 말씀을 듣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목사님 영과 영을 강건케 하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말씀을 통하여 메마르고 딱딱하여 강박한 심령들이 옥토의 비가 내려 풍성한 열매를 맺듯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지악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시고 새 생명 가운데 살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안에서 서로 믿고 사랑하며 언제나 감사하는 믿음의 가정 되시기 바랍니다. 5월 둘째 주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주일 1, 2, 3부 예배와 수요 공감 충만 예배 그리고 새벽 예배를 대면으로 드립니다. 온세대 예배는 교회에 모이지 않고 가정 예배로 드립니다. 주일 예배 신청 방법은 온라인 신청과 오프라인 신청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교회에서 보내드린 단체 문자 링크를 통해서 예약하는 방법이며 오프라인 신청은 각 속장님을 통해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예배 인원 제한이 있으니 매주 수요일까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 시 유의사항입니다.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있는 분들은 영상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교회 출입 시 반드시 마스크 착용을 하시고 먼저 발열 체크와 손 소독을 하신 후 QR코드 교인증을 리더기에 체크합니다. 예배는 지정자석제로 드리니 방역과 자리 안내를 위해 평소보다 10분 일찍 오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회학교 어린이 예배 안내입니다. 주일 오전 11시 아동부는 지하 예배실에서 유치부는 1층 유치부실에서 드립니다. 주중 교회 출입에 대해 안내합니다. 주중에 교회에 출입하는 성도님들께서는 반드시 발열 체크와 손소독을 먼저 하시고 이후 교인증 QR 출석 체크 또는 출입 명부 작성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예방과 확산 방지에 협력하고자 모든 속회와 소그룹 모임을 비대면으로 진행합니다. 성도님들께서는 문자나 전화, SNS 등을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매일 각 가정에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분들과 의료진, 공무원, 나라와 교회, 그리고 가정을 위해 중보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5월, 6월 매일 성경 큐티책이 사무실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속장님들께서는 필요한 수만큼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의정부 지역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경기 꿈의 학교 비체린 오케스트라 단원을 모집합니다. 모집 기간은 5월까지이며 자세한 사항은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전 꽃꽂이는 송범호 성도님과 최경화 권사님이 사업장 1주년 감사로 헌화하였습니다. 주님의 복된 사업장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김봉래 권사님의 장녀 이하은 청년의 결혼 예식이 이번 주 토요일 오전 11시 30분 용산구 뮤지엄 웨딩홀에서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의 가정을 이루도록 기도해 주시고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홍구입니다. 성도님들 모두 건강하시고 평안한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사랑이 넘치는 예수님의 가족 의정부 제1교회 소식이었습니다. 거룩한 주일에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특별히 오늘 가슴에 빨간 꽃을 다신 모든 부모님들을 우리 교회의 모든 자녀들을 대표해서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 여러분들의 삶과 여러분들의 가정을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세 가족이 계신데요. 차수님 성도님, 우리 정현자 성도님께서 인도하셨는데 사여선교회십니다. 잠깐 좀 자리에서 일어나시죠. 우리 세 가족을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교회 교회장을 저희가 치렀습니다. 교회장이라 함은 교회 안에 심우하고 계시는 목사님들이나 혹은 심우하신 우리 장로님들이 소천하시면 우리 교회 전체가 함께 드리는 장례로 드리게 되는데 제가 부임해서는 첫 번째 교회장을 저희가 치렀습니다. 지난 주간에 최병욱 장로님께서 소천하셔서 장례를 은혜 가운데 잘 마쳤는데 오늘 우리 이화주 권사님 비롯해서 또 캐나다에서 목회하고 있는 우리 최대훈 목사님 가정 또 장녀, 차녀, 차남 모든 가정이 함께 이 예배에 참여했습니다. 혹시나 제가 여러분들 습관적으로 박수를 치실까 봐 미리 말씀드리는데 일어나셔서 인사하실 때 박수는 치지 마시고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위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잠깐 좀 자리에서 일어나시죠. 1층에 계시고 우리 장례를 잘 치렀는데 우리 교인들에게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인사. 자리에 앉으십시오. 우리 권사님 가정이 장례를 치르면서 우리 장로님 장례가 하필이면 코로나 기간이라서 아마 방문을 잘 못하신 분들도 계시고 아직 위로의 말씀을 전하지 못하신 분들도 계실 줄 아는데 예배 후에 여러분들이 못하신 분들은 우리 권사님하고 권사님 가정에 찾아가셔서 위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4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아들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명철을 얻기에 주의하라. 내가 선한 도리를 너희에게 전하노니 내 법을 떠나지 말라. 나도 내 아버지에게 아들이었으며 내 어머니 보기에 유약한 외아들이었노라.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 내 입의 말을 잊지 말며 어기지 말라.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내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이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특별히 가족들 간의 관계 회복과 또 그 관계 안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은 아버지의 교훈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전에 제가 인터넷에 어떤 여자분이 젊은 아기 엄마가 올린 그런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만들어낸 얘기가 아니라 실제로 있었던 그런 이야기인데요. 어느 날 이 아기 엄마가 두 돌이 갓 지난 이웃집 아이를 만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말을 잘하더랍니다. 자기 아이도 같은 또래인데 말이 조금 늦은 편이라서 이 두 돌 갓 지난 아이가 말을 너무 잘하니까 어른처럼 하는 걸 보고서 너무 신기해서 같이 대화를 나눴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가 한참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우리 엄마는요, 좋은 말만 해줘요. 아, 나도 우리 아이에게 좋은 말만 해줘야겠구나. 좋은 말을 많이 해주니까 아이가 저렇게 말을 잘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엄마가 무슨 좋은 말을 해주셔? 하고 물었답니다. 그랬더니 아이가 이렇게 대답하더래요. 네, 우리 엄마는요, 좋은 말 할 때 신발 신어, 좋은 말 할 때 밥 먹어, 이렇게 좋은 말만 해줘요. 이렇게 이야기하더랍니다. 저도 이 얘기를 듣고 한참 웃었습니다. 정말 좋은 말을 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진짜 좋은 말이 아닌 협박의 성격을 띤 그런 좋은 말이었습니다. 오늘은 좋은 말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는데,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좋은 말은 무엇일까? 꼭 오늘 말씀은 부모님들만 해야 되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가족으로서 전달해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말은 무엇일까에 대한 그런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아버지의 교훈입니다. 지난 주간에는 그 어머니의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읽으면서 은혜를 받으셨죠. 어머니는 보통 우리가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가장 많이 생각하는 대상이 어머니입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조금 다르죠. 아버지를 생각할 때는 비교적 교훈과 관련된 얘기가 많은 것 같아요. 자녀들에게 아버지를 이야기하라고 하면 대부분 어떤 가르침에 관한, 어떤 교훈에 관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좋은 것을 배운 경우도 많이 있고요. 또 간혹 반면교사로 삼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 어떤 목사님이 페이스북에 쓴 글을 쭉 보니까 그 목사님은 당신의 아버지를 완전히 반면교사로 삼으셔서 사셨다, 이런 이야기를 쓰셨더라고요. 그런데 좋은 것을 배우면 너무 좋고, 간혹 반면교사로 삼더라도 어쨌든 자녀들은 아버지의 삶에서 무언가를 배웁니다. 자녀들의 가치관 형성에 있어서 아버지는 매우 중요한 존재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그들의 신앙이 그들의 가정 안에서 전수되기를 바라셨다라는 사실을 좀 알 수가 있습니다. 신앙교육에 관한 부분, 신앙의 전수에 관한 부분은 가정을 대상으로 말씀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쉐마로 대표되는 율법을 비롯해서 구약 성경의 말씀들은 한 가정의 가장인 아버지들에게 신앙 전수의 책임을 지우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전해주는 지혜자인 솔로몬이 자기의 아버지인 다윗의 권위를 빌려서 자신의 자녀들에게 교훈을 주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 아버지가 하나님께서 위임하신 권위로 자신을 가르치신 것처럼 자기 자녀들을 같은 권위로 가르치고 있는 모습을 오늘 말씀 가운데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1, 2절에서 보면 솔로몬은 교훈을 받는 이들에게 아들들이라고 부릅니다. 이 아들들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는 바님이라고 하는 말인데, 이 바님은 벤이라고 하는 단어, 아들이라고 하는 뜻의 벤이라고 하는 단어의 복수형입니다. 그리고 또 이 벤이라고 하는 말은 사실은 친아들을 가리키기도 하고 성경에서 다른 용법으로 쓰이기도 하는데 스승이 제자를 일컫는 말로 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언서나 이런 데 보면 예언자의 아들이라고 하는 말이 종종 등장합니다. 특히 예레미야가 그러죠. 나는 예언자의 아들도 아니다 라고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여기서 예언자의 아들이라고 하는 말은 제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런 이유로 많은 사람들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일반적인 제자를 교훈하는 스승의 모습에서 착안을 해서
이 솔로몬 왕의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교훈이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가만히 살펴보면 솔로몬이 지금 자기의 아버지 다윗의 교훈을 빌려서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 잠언서를 쓸 때는 백성들을 교육하기 위해서 쓴 책이겠지만 실제로 솔로몬에게 많은 아들이 있었고 자기 아버지의 교훈을 그대로 자기 아들들에게 먼저 가르쳤을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자기 아들들에게 교훈했던 내용을 온 백성들에게 지금 이 잠언으로서 가르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합당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에서 아버지는 가정의 제사장으로 또 자녀들에게는 최초의 신앙 교사였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버지들에게 신앙 교육의 책임을 맡기셨다 이렇게 믿습니다. 물론 어머니들이 자녀 교육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잠언서 31장 1절부터 말씀을 보면 르무엘 왕의 어머니가 르무엘 왕에게 교훈하는 장면을 볼 수 있는데 일반적인 부분들, 술을 마시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그 왕으로서 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 어머니가 교육을 합니다. 그런데 신앙의 교육, 그 신앙 교육의 책임은 성경이 아버지들에게 맡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구약 시대의 신앙의 교육이 아버지에게 지워졌다고 해서 지금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그러면 질문하실 분들이 계시잖아요. 우리는 아버지가 안 계신데 어디서 신앙을 배웁니까? 혹은 우리 남편은 먼저 일찍 하나님 나라에 가셨는데 그럼 우리 자녀들은 누가 가르칩니까? 이렇게 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또 신앙을 갖지 않은 부모님을 갖고 계신 분들도 계실 거고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가 혹은 우리의 자녀가 아니라도 그 누군가에게 신앙을 전달할 때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는가 하는 겁니다. 무슨 내용을 전해야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 대표적인 것을 우리가 아버지로 놓고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아버지들이 그 아들들에게 전달해 주기 바랬던 그 신앙, 이스라엘의 아버지들이 아들들에게 전달해 준 그 신앙의 삶은 어떤 것일까요? 오늘 본문 4절에서 7절 말씀을 보면 다윗이 솔로몬에게 준 가르침을 그대로 옮겨놓은 교훈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다윗이 솔로몬에게 가르친 내용이라는 거예요. 다윗은 솔로몬에게 지혜가 가장 중요하다고 가르쳤습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를 솔로몬이 어려서부터 아주 총명하고 지혜로워서 하나님 앞에 지혜를 달라고 구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만 사실은 그건 다윗의 교훈, 다윗의 가르침으로부터 시작됐다라고 봐야 돼요. 다윗이 자기 아들인 솔로몬이 그 지혜를 받기를 간절히 원해서 그것을 가르친 교육의 결과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 맞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시기를 원했고 그렇게 솔로몬을 가르쳤어요.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린 후에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던 것이 바로 그런 다윗의 가르침의 결과였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솔로몬을 보세요. 오늘 말씀에 그 아버지 다윗이 가르친 말씀에 따라서 3절과 4절에 보면 그렇게 말하죠. 아버지로서 자기 아들들에게 선한 교훈을 주고 있다 1, 2절에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5절과 7절에 온갖 말로 지혜를 얻어야 한다고 권면을 하고 있어요. 얻으라, 잊지 말라, 버리지 말라, 사랑하라. 이 말씀 등을 보면 얼마나 중요하게 지혜를 생각하고 가르치고 있는지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보면 한마디로 지혜가 제일이다. 그런데 이걸 누가 가르쳤다고요? 누가 나에게 준 교훈이라고요? 다윗인, 아버지인 다윗이 나에게 준 교훈이다 이렇게 솔로몬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000번제를 드린 뒤에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한 것이 어린 솔로몬의 지혜가 아니라 다윗의 교육의 결과였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 가운데 사실은 증명된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그렇게 보실 수 있죠. 그러면 솔로몬이 자기 아버지에게서 들은 그 아들들에게 지금 전하고 있는 교훈이 무엇이냐 하는 거죠. 사실 오늘 본문에는 그 교훈, 그 지혜가 무엇인지는 오늘 본문 안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잠언이 일관되게 주장하는 지혜가 무엇인지 알고 있죠. 우리가 요즘 이제 잠언서를 계속 읽고 있기 때문에 묵상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조만간 잠언에 대해서 여기 말씀들을 다 묵상하게 될 텐데 잠언은 서두에서부터
가장 중요한 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잠언이 일관되게 주장하는 가장 지혜의 근본, 그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식,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솔로몬이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 현대 기독교적인 신앙의 관점에서 말로 하면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신앙이야말로 어떠한 큰 유산보다도 더 나은 최고의 가치가 있는 덕목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치는 겁니다. 아버지는 자녀에게 부모된 사람은 그 자식에게 이 지혜를 전하고 그 자식으로 하여금 성경에 따른 신앙과 경건한 생활을 하도록 인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책임을 다하지 못하면 엄청난 부를 남겨준다고 해도 오히려 그 자식을 해롭게 하는 일이 되는 것이다. 이것은 사실 다윗의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솔로몬은 그 모든 부귀 영화보다 지혜를 선택했던 겁니다. 다윗은 솔로몬에게 신앙인으로서 아버지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기록하고 가르쳤습니다. 우리가 오늘의 본문을 정확히 이해하려면 다윗이 솔로몬에게 주었던 교훈이 무엇인지 알아야 돼요. 이 지혜를 어떻게 가르쳤는지 사실 이 내용이 성경에 있습니다. 다윗이 솔로몬에게 한 마지막 유언 안에 그 교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건 다윗의 그냥 유언만은 아닐 거예요. 다윗이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솔로몬에게 계속 가르쳤을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 나라에 가기 전에 유언으로도 이 말씀을 남겼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맞을 겁니다. 열왕기상 2장 1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함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맞죠? 이 말씀들을 읽고도 솔로몬이 어려서부터 지혜가 출중해서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했다, 부귀영화를 구하지 않고 지혜를 구했다, 그렇게 말할 수 없잖아요. 다윗이 가르친 거잖아요. 뭐라고 말씀했어요? 그렇게 하나님을 중심으로 섬기는 마음을 갖고 있으면 부귀영화가 다 너의 것이다, 이 나라가 다 너의 것이고 자손 대대로 이 나라가 안전하게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 나라가 되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가르치는 모습을 오늘 말씀 가운데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다윗은 자기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에 오를 솔로몬에게 가르칠 것들이 아마 많이 있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믿고 어떤 사람은 믿지 말아라, 뭐 일을 할 때 왕으로서 결정할 때 이런 건 이렇게 결정하고 저런 건 저렇게 결정해라, 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너희들이 형제들과의 관계는 어떻게 지내라, 그렇게 많은 것들이 있었겠지만 마지막으로 유언을 할 때 특별히 신앙에 대해서 다시 한번 반복해서 가르치는 것을 유언으로 삼습니다. 그리고 그의 가르침이 솔로몬의 입에서 또다시 오늘의 본문에서도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잠언 4장 4절의 말씀 한번 보십시오.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사실 오늘 잠언의 본문만 읽으면 내 말이 뭔지, 내 명령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내 말은 다윗의 말이잖아요. 우리 아버지의 말이니까 내 말, 내 명령, 우리 아버지의 명령, 그게 뭔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 다윗이 명령하여 이르되, 그렇죠? 다윗이 명령하여 솔로몬에게 말합니다. 다윗의 유언을 읽어본 사람은 솔로몬이 말하고 있는 그 다윗의 말, 내 말과 다윗의 명령, 내 명령이 무엇인지 알 수 있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라고 하는 것과, 너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하나님 앞에서 행하라, 지키라, 그리고 행하라,
이 내용이 바로 내 말과 명령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솔로몬은 자기의 아버지 다윗의 교훈을 따라서 자기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이고 이스라엘 된 자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 가르쳐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른 사람을 만나고 사람들과 더불어서 살아갑니다. 삶은 만남의 연속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러한 만남이 사람의 가치관을 형성하지요. 그리고 그 사람 자신을 만들어갑니다. 우리의 모습은 사실 그동안 우리가 만난 사람들과의 만남의 결과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를 만나는가가 그 사람의 삶을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선한 사람, 말씀에 따라 사는 사람을 만난다면 그의 삶은 축복된 삶으로 나아가게 될 거예요. 그런 기회를 얻은 겁니다. 물론 그렇다고 다 그렇게 사는 건 아니니까 기회를 얻었다고 봐야죠. 그러나 반대로 악한 길로 행하고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사는 그런 사람과 사귄다면 그의 길도 악한 길로 가게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리고 안타까운 결과가 생길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부모와의 만남, 가족의 만남은 일반적인 만남보다 훨씬 더 영향을 많이 미치는 귀중한 만남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면 안타까운 점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만났던 부모, 우리가 만난 가족을 우리가 정할 수는 없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앞으로 우리의 자녀들이 어떤 부모를 만날지는 지금 여기서 우리가 결정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동의하시죠? 예. 우리가 앞으로 어떤 삶을 사느냐에 따라 앞으로 우리 자녀들이 어떤 부모를 만날 것인가를 우리가 결정할 수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영상을 하나 제가 준비했는데요. 우리 그 영상을 보고 함께 말씀을 계속 나누겠습니다. 몇 해 전에 국민은행에서 어버이날을 맞이하면서 설문조사를 하는 그런 몰래카메라를 찍어서 광고로 만들었던 그런 영상입니다. 아마 그 국민은행 직원들이겠죠. 은행 직원들일 텐데 애기 아빠들을 모아놓고 설문을 한다고 해놓고 아이들에 관한 질문을 합니다. 아이가 가장 좋아하는 건 뭔가요? 언제 아이에게 사랑한다고 했나요? 언제 잠자는 아이의 얼굴을 본 적이 있나요? 아이를 안아준 적이 언제인가요? 스마트폰 안에 아이의 사진이 몇 장 있나요? 이런 것들을 질문을 합니다. 그래놓고는 질문이 바뀌는데 이번에 이제 그 내용에 아버지가 들어가는 거죠. 자녀들에 대한 설문을 쓰고 있던 아버지들의 얼굴이 즐겁고 밝고 그리고 잘 적어갑니다. 답을 잘 적어가다가 갑자기 주어가 아버지로 바뀌는 순간 하나도 모르고 그리고 심각해지고 그리고 그 마음이 무거워지는 그런 아들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아버지들의 영상이 나오죠. 이 영상을 보면서 우리가 마음이 뭉클해지는 그런 경험을 합니다. 저는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뭉클해진 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한 가지는 부모님들이 최선을 다했지만 자녀들에게 부족하다고 미안해하는 그 마음이 동감되어서죠. 우리 부모님들이 나에게 엄하게 하셨던 것이 나는 참 싫었는데 그런데 어느 순간 나의 자녀에게 대하고 있는 나의 모습을 보면 나도 그 못지않게 엄하게 대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저도 우리 아들, 딸이 있는데 우리 아들한테는 왜 이렇게 엄한 아버지인지 모르겠어요. 저는 다른 사람들에겐 참 너그러운 사람인 것 같은데 우리 아들에게만큼은 그렇게 엄한 아버지예요. 늘 미안해요. 엄하게 대해서 말이죠.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늘 부족하다, 미안하다 라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또 한 가지는 그 자녀들이 부모가 부족했음을 느끼고 미안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모의 마음을 이미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모를 이해하고 감사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바로 이 두 가지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뭉클해진다. 그 두 가지가 우리의 마음에 가장 와닿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부모된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모든 것을 다 주어도 부족하고 미안할 겁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신앙을 온전히 물려주지 않으면 그보다 더 미안할 일은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신앙이 하나님 나라로 가는 그 길이 제일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녀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부모님에게 무언가 드릴 수 있다면 신앙이 없는 부모님들에게 믿음의 길을 보여드리는 것이 가장 좋은 효도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들에게 무엇을 줄 때 그것이 가장 가치 있을까요? 그건 결국 하나님 나라로 가는 그 길, 그 신앙을 보여주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일 겁니다. 감사한 것은 분명 어느 순간인가 그 아버지의 아들들이 자신들에게 아버지가 남겨준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도 어느 순간인가 우리가 남겨주는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날이 오게 될 거라는 거예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가장 희한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부모님이 신앙생활하면서 그렇게 자녀들에게 귀가 못이 박히도록 교회 가자 신앙생활해야 된다, 예수님 믿어야 된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그렇게 귀가 못이 박히게 이야기를 해도 귀등으로 듣지 않던 자녀들이 제가 목회하면서 그런 장로님, 권사님, 그런 집사님들의 장례를 치르고 나면 온 가족이 다 교회에 나오게 되는 그런 일들을 참 많이 봅니다. 살아계실 때 그렇게 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렇지 않고 돌아가신 뒤에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부모님들의 걱정은 늘 그거예요. 언제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 할까요, 목사님? 내 죽어도 평생 소원은 그겁니다. 그때 제가 말씀드려요. 걱정하지 마세요. 권사님 돌아가시거나 만약에 권사님 살아계신 동안에 신앙생활 안 하면 권사님 돌아가시고 나면 분명히 주님께로 돌아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장담할게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신기하게도 그렇게 돼요. 왜 그랬을까요? 그게 진짜라는 걸 보았기 때문이죠. 그게 진짜라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엄마가, 우리 아빠가, 내 사랑하는 가족이 그렇게 이야기하던 그것이 진짜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함께 있을 때는, 이 세상에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는 원망할 일이 훨씬 많고 섭섭할 일이 훨씬 많은데 순간 우리 곁에서 사라지는 그 순간에 그분의 자리가, 그분들의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깨닫게 되는 순간이 온다는 거예요. 그때 무엇이 진짜였는가, 무엇이 가장 소중했는가를 깨닫게 되는 그 순간에 결국은 마음이 움직이고 삶이 움직이는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은 말로 남겨주는 게 아닙니다. 말로는 얼마든지 교회 가라고 할 수 있고, 명절만 되면 왜 이렇게 큰 집 작은 집 서로 교회 다니고 절 다니고 왜 이렇게 싸우는지 몰라요. 여러분들은 안 그러겠지만 저는 그랬습니다. 명절에만 모이면 제일 큰 집은 절 다니고 둘째 큰 집하고 우리 집은 예수 믿고, 그래서 얼마나 설왕설래 설전이 벌어지는지 몰라요.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 그게 아니다. 착하게 살고 덕을 쌓으면 그러면 뭐 구원받는다. 뭐 이렇게 하고 서로 막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것으로 신앙을 남겨주는 건 아닙니다. 솔로몬은 어디서 신앙을 배웠습니까? 아버지 다윗의 신앙을, 다윗의 삶을 통해서 배웠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왕으로 추대되던 그 시작에서부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신앙으로 시작하고 신앙적인 선택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안타깝게도 솔로몬은 끝까지 신앙으로 살지는 못했습니다. 아버지가 물려준 것을 받아서 그것에 대한 혜택은 누렸지만 실제로 자기가 결단해야 될 때 자기의 삶은 결단하지 못해서 그 후대에 가서 나라가 나눠지고 아버지가 가장 걱정하던 일이 벌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유대나라 이스라엘은 계속 대대로 한쪽으로는 다윗의 뜻을 따르는 선한 사람들, 한편으로는 솔로몬의 영향을 받은 이방신을 섬기는 악한 사람들의 길로 양분되어서 내려갑니다. 솔로몬이 남긴 불신앙의 씨앗 때문에 하나님을 배반하는 결과도 생기게 되었지만, 그러나 다윗 왕의 믿음의 삶 때문에 다윗 왕을 따르는 결과들도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말 몇 마디로 우리가 신앙을 남겨줄 수는 없습니다. 신앙을 전달해 주려면 온전한 신앙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겠지요.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지키라. 그리고 너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하나님 앞에서 행하라. 이 말씀,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을 지키고 살아야 할 것을 살면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온전한 신앙을 남겨줄 수 있습니다. 우리의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나중에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들을 생각할 때 그들의 기억에 깊이 남을 만한 어떤 교훈을 남겨주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그 삶에 영향을 미칠 만한 어떤 교훈을 남기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으십니까?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신앙을 남겨줍시다. 신앙으로 삽시다. 아멘. 신앙을 살아서 신앙을 남겨주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은의 힘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봉헌하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 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자리에서 일어나서 봉헌하며 찬양하겠습니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 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를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 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까지 우리에게 그 생명까지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과 은혜를 늘 잊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가족들 간에 부모와 자식 간에 나누어야 될 많은 사랑이 있고 또한 함께 나누어야 될 많은 교훈들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서로를 이해하고 때로는 서로를 원망하는 그런 삶의 과정 가운데서도
서로 안에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지키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 사이에 가장 중요한 것이 되는 모든 관계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고 우리 가정 안의 모든 관계들이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를 맛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 삶의 많은 것들이 중요하지만 주님, 우리 삶의 일부를 구별하여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 우리 삶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며 또한 주님이 가장 소중한 분이심을 고백하는 고백의 표로 삼아주시고 우리의 삶에 동행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심이 부모와 자식의 관계 가운데, 우리 가족들의 관계 가운데 가장 소중한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신앙을 지키고 신앙으로 사는 것, 그것을 함께 나누는 소중한 관계가 되기를 원하는 예수님의 가족들, 우리 제일교회 모든 성도들, 이 예배에 참여한 모든 예배자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셨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